중고대학부 친구들 새해에도 예수님과 함께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단어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 말들은 원래 한 단어에서 번역된 말들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드온이 쌓은 제단의 이름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 신약으로 번역된 에이레네가 평강, 평화, 화평, 평화로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거죠. 예수님 계신 당시에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의미했던 팍스와 달리 성경의 샬롬은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서 아담 타락 이후에 죄인된 인간과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성전 제사를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으로 회복되어진 그 상태까지를 샬롬이라고 했던 거죠. 영어 피스의 어원이기도 한 로마 신화 평화의 여신 그 라틴어 팍스의 평화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인 그런 안정과 번영을 조건으로 한 평안이었던 거죠. 그걸 팍스 로마나. 로마를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자유가 박탈되었던 그 로마를 위한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과연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 누구나 그런 안정과 번영을 조건으로 한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방식을 따라 13개 서신서 서두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던 예수의 제자 바울도 팍스, 안정과 번영을 조건으로 한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지배 민족들의 피를 요구한 로마의 평안은 조건적 평안이었죠. 그러나 택하신 성도에게 피를 내어주신 예수의 평안은 무조건적 평안이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뭇백성의 존경을 받은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있든지 뭇백성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비참히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제자로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했던 바울이 받으니 무조건적 평안이 성경의 평안이었죠. 세상의 조건을 따지는 평안, 팍스 아닌 성경에 무조건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평안, 샬롬이란 세상 힘의 조건들, 건강 주시건 가져가시건, 재산 주시건 가져가시건, 명예 주시건 가져가시건 무조건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 진정한 평안에 계신가요? 저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대개 작사, 작곡 과정에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찬송들을 제가 주로 소개했었습니다. 이름 있는. 그런데 지금 흐르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의 작사, 작곡자 두 분은 19세기 인물이라는 것 빼고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는 두 명의 흔한 이름 브라운입니다. 교회사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이외에 용기 있는 죽음을 택한 많은 명예로운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미처 교회사가 기록하지 못한 또한 순교의 칼날 앞에 용기 있게 죽음을 택한 많은 이름들, 그리고 비록 순교의 칼날 앞에 그때는 두려워서 예수를 배신했지만 이후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부끄러운 이름들까지, 명예로운 이름, 명예롭지 못한 이름,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기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기억한 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저 같은 실수투성이 이름에게도 주님은 때론 진정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실수투성이였던 자만이 또한 실수투성이인 자와 함께 진실이 울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악한 죄의 파도에 시험에 쓰러져 울어도 내가 네 곁에 있단다. 함께 울어주시는 주 예수 주신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투.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가로 3번 6장부터 8장까지 기도원 시대의 시험 중에서 동그라미 4번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기도원의 승리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었죠. 거대한 메뚜기 떼 같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하지만 모든 마음의 주관자 여호와께서는 정확히 기드온이 염탐을 위해 내려온 딱 그때, 마침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나눈, 기억하시죠?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버린 그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미디안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고, 이 전적 은혜의 배려는 겁장이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약할 그때에 기드온 속의 여호와의 영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미디안을 기드온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능력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죠. 기드온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여호와 능력의 영광만을. 성경은 야, 왜 넌 기드온처럼 그렇게 용맹하지 못해? 라는 비교의식의 불안이 아니라 기드온도 나처럼 약한 인간이었네 라고 하는 평등의식의 평안을 주는 책이죠. 세 부대로 나뉘어진 기드온의 300명은 기드온이 이끌었던 100명 부대의 나팔을 신호로 왼손에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꺼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럼 안 되지만 야자실 불빛 아래 졸고 있는 친구 옆구리를 확 찌르면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7장 12절이었죠. 대부분 누워 잠든 아주 고요한 어둠 속의 함성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13만 5천은 급작스러운 충격 중에 희미하게 어른거렸을 횃불빛에 헷갈려서 서로를 찔러 죽이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던 미디안을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까지 모여서 추격할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의 후퇴로가 될 벳바라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나루터, 배를 띄우는 곳이죠. 그 나루터를 점령하도록 합니다.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스엡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요단강 동편의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한 사건이 터지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이제 므낫세의 한 작은 종족이죠. 기드온이 이 종족 출신이었고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숫자에 좀 논쟁은 있지만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의 100만 대군을 300명으로 막아낸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의 그 테르모필레 전투를 담은 영화 전투 영웅담 300. 그 레오니다스는 죽지만 스포일러라면 죄송합니다. 죽지만 기드온은 살아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영화로 만들자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런 감동적인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겠나요? 아,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뻐하며 아름답게 화합했다. 일로 가야 될 텐데 성경은 정반대의 스토리.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서 왕따시켰어? 라고 따지는 화합이 아닌 다툼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갈라 당대 최강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킨 기적을 보고 15장의 민족적 찬양이 터지지만 16장 이후의 모습은요. 마실 물 내놔! 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원망, 17장에서는 심지어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던 모습이었죠. 어느 목사님의 정직한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따라 강력한 설교로 많은 분들을 감동시킨 은혜의 나름대로의 기적 이후에 정작 본인은 사택에서 사모님이랑 이제 다투고 회개하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어느 인간의 이름도 명예롭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지금 혼란했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대표적인 왕들 사무엘아 다윗의 마지막 기록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인 양 인구 숫자 세다가 7만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린 살인자와 열왕기상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은 뭐였나요? 후궁 700, 첩 300,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노여움 사서 나라를 반쪽 낸 지혜는 개뿔, 어리석은 왕. 그 다툼의 정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변화산의 기적,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치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을 예고하시자 참이 한심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지? 이런 정말 치졸한 자리다툼이었었죠. 그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기드온은 300으로 13만 5천을 쫓은 자신의 공로가 고작 지휘관 2명 목 뺀 에브라임의 공로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작아지라 그 가르침처럼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자죠. 그 작은 자 바울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높여서 그 다툼을 해결하죠. 모든 다툼의 근본적 해결책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형제를 높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렇게 형제 높임, 자기 낮춤, 형제 사랑을 실천한 기드온이라면 300용사 이끌고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한 그를 다른 형제도 사랑해야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더하시기도 하시죠. 요단 동편 갓지파 영역의 형제로 추정되는 숫곡과 브누엘에게 하나님은 자비 아닌 무자비한 마음을 주십니다. 8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떡덩이를 구했다는 얘기겠죠.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거절했다는 얘기겠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전에 민수기 32장에서 요단 동편의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싸우러 건너가지 않겠다. 이 땅이 더 좋다라고 했다가 대판 불화가 터졌던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이기주의를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관계가 연합의 평화가 아닌 깨어짐의 불화로 드러나는 모습은 또 여호수아 22장에서 그 동편 세 지파가 돌아가서 별도의 제단을 쌓았던 역사, 거의 전쟁이 날 뻔했던 그 역사로도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 불화의 위기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미디안을 기드온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언약이 정말 기적처럼 성취돼서 300으로 14만 5천 중에 12만을 죽였고 나머지 15,000을 추격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갓지파 영역의 숫곳과 브누엘은 정말 피곤하도록 수고하는 형제 기드온을 위해서 떡덩이가 아니라 지원군까지라도 보냈어야 옳은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깟 패잔병 15,000이 두려워서 미디안 그 두 왕이 두려워서 숫곳과 브누엘은 기드온에게 떡 달라고? 야, 니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라도 한 거야? 너네 떡 줬다가 나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은 기드온을 비웃은 게 아닙니다. 이미 300으로 12만을 이미 죽이신 여호와의 능력을 비웃은 죄악이었던 거죠. 기드온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너네가 떡덩이 주지 않아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반드시 그들을 붙잡아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거다. 기드온의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였던 마음 모두 여호와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에브라임에 다투고자 했던 마음, 또 숫곳과 브누엘의 형제를 비웃었던 마음 또한 여호와의 영의 역사였죠. 아 그래, 여호와 영의 역사야.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아 난 두렵고 귀찮으니까 기드온 제가 알아서 하겠지. 그 숫곳과 브누엘은 평안히 돌아온 기드온에 의해서 징벌과 죽음을 맞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네. 뭐 계속 알아서 하겠지. 그 여호와의 영은요, 또한 사탄의 영을 부리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사탄 같던 미디안 대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인 기드온의 칼날, 그 칼날의 실체 백마탄 예수의 검과 철장이 신약시대 성도 안에 사탄으로 도사리는 이기주의, 게으름,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 참된 평안, 샬롬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세전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저희 늘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영이 저희 안팎에서 저희를 흔들고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저희를 서로 미워하도록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계교를 저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승리의 약속 기억하며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때로 미워질 때 그 형제를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져주는 마음이 곧 승리하는 마음임을 저희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신 마지막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대로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